세상에는 겁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곧 죽을 수 있는데도 낭떠러시에서 또 물가에서 또 하늘 공중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다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죽기도 하고 요명을 달리하는 그러한 기사들을 우리는 유튜브상 또 방송에서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겁이 없다는 것과 용기가 있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겁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은 모르는 겁니다. 무지하니까, 모르니까 두려움 없이 사는 거예요. 만약에 강아지가 사자가 호랑이가 자기 아버지도 잡아먹고 또 힘센 형도 잡아먹고 그런다면 호랑이 앞에 갔을 때 벌벌 떨겠죠. 그러나 이제 태어나서 경험이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체험이 없으니까. 그래 겁이 없어요. 그러나 용기는 뭐냐?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은 압니다. 아, 호랑이는 무섭다. 이것을 조금 적용하면 나에게 당해 있는 사업이 됐든 자녀의 문제가 됐든 건강이 되었든 교회 문제가 되었든 우리가 생각할 땐 이것은 험악한 산지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산지, 이런 것들을 맞닥뜨릴 때에 두렵지요. 두렵지 않을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떨지요. 아, 이제 끝장났구나. 염려, 근심, 걱정할 수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지금 어려우니까. 그러나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뭘로 이기느냐?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 이것을 믿음의 용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85살을 살았던 노인입니다. 그런데 85세를 살면서도 끊임없이 마음 한구석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중심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내가 너를 통해서 너가 밟는 땅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어떻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가 밟는 땅은 다 너 거야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12 정탐꾼 중에서 딱 갈렙 한 사람이고,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서 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환경 때문에 원망 불평하다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더 큰 복을 주셨을 것 같지만 놀랍게도 14장의 말씀은 제비를 뽑아라는 말씀입니다. 제비 뽑아라. 축복 내가 줄게. 복을 내가 줄게. 복은 나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가나안 서쪽을 향해서 나아가서 열심히 정복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복 전쟁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뭘로 취급하셨느냐 하면은 내가 내 뜻대로 주겠다라는 것을 제비를 뽑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요단 동편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미 2지파 반에게 요단 동편의 르우벤과 갓지파 들어보죠.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들어보셨죠? 여기 2지파 반에 대해서는 요단강의 이미 동편에 이미 땅을 주었기 때문에 나머지 9지파 반에 대해서는 제비를 뽑아라는 겁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만 약속하셨습니까? 갈렙에게만 말씀하신 겁니다. 너 요단강 들어가면 밟는 땅 너에게 줄게 라고 약속하셨는데 제비를 딱 뽑고 보니까 어디만 남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또 쫓아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보다도 환경을 더 크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계산법이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믿음이 없어요. 더 크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뭘까?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나 죽이려고? 나 괴롭히시려고? 나 힘들게 하려고? 이 광야의 길을 이끌어내셨나? 생각이 꼭 그래요.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뿐만 아니고 오늘 45년 동안 믿음이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45년을 견딥니다. 어떤 세월을 견디느냐 하면은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니까 이미 광야에서 2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해서 광야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38년 동안 성취가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정복 전쟁이 몇 년에 걸쳐서 정복이 됩니까? 7년입니다. 7년.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들은 정복하면 거기서 정착하고 살았지만 유다 지파는 정복한 지역에서 정착하고 안 살았습니다. 정복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7년 동안 떠돌아다닙니다. 누구 지파만요? 유다 지파만. 그리고 가장 선봉했었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 수장이 누구입니까? 족장이 갈렙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45년이 되어서 이제 정복 전쟁이 막바지 되어지고 제비 뽑기를 딱 했는데 보니까 아직도 산지는 남아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가 있고 성을 지키고 사는 그 견고한 성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 14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저기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고 큰 성읍들이 있습니다. 큰 성읍들이 있고 아낙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들은 너무 두려워가지고 정복을 못해요. 평지만 정복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징계를 하시냐 하면 이렇게 징계하십니다.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남겨두었던 저 가나안의 족속들, 그 족속들이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먹고 마시고 쓰고 살고 하는 모든 것들 내가 공급해 주리라마는 그러나 불순종의 대가와 그 징계는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 우뚝 선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에게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내가 밟는 땅은 다 나와 나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토지가 되고 분깃이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을 주십시오. 그 산지를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저들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용기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에서 나오지 않은 용기는 만용입니다. 그 무모한 배짱입니다. 자기 알량한 생각과 판단 안에서, 자, 계획 안에서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래.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측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열어주심을 기대하는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산성, 눈에 보이는 산지, 눈에 보이는 견고한 성, 이 산지를 보고 주눅이 듭니다. 그리고 계산합니다. 앉아가지고. 어떤 계산하느냐? 얼마가 있어야 돼. 전략은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은 저렇게 해야 돼. 여러분,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넘어야 할 산지, 우리에게 주어진 산지를 예를 들어 본다면 이게 질병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당하는 산지가 자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일상의 문제일 수 있어요. 크고 적은 문제. 반드시 산지는 정복해야 돼요. 믿음으로 정복해야 될 여러분의 산지는 무엇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자식들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교회의 문제입니까?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용기인데, 그 용기는 반드시 무모함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 믿음에서 시작된 용기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속단도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쉽게 포기해버려요. 속단해서도 안 돼요. 믿음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참아야 됩니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야 돼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 전서 5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좀 있고, 조금 연약함이 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힌 것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없어갖고 안 된 적도 없고, 있어갖고 되는 적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들을 열어가셨어요.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고, 물질을 주시고, 환경을 여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셨어요. 기다리라. 너 기다리라. 그때는 기다려야 돼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기다려야 돼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갈렙이 45년 동안 연단받은 겁니다. 45년 동안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때가 됐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해서 본문 말씀 보면 제비를 다 뽑아라고 말씀하셨고, 제비를 다 뽑았는데 7년 동안 앞서서 일했던 보상이 없는 거예요. 어떤 보상? 숫자는 가장 많고 전쟁을 했는데도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가 숫자가 제일 많아. 전쟁을 했는데 안 죽어요. 안 죽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왜냐? 가나안의 정복, 믿음으로 정복하라 하는 것은 주의 뜻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분명했어요. 이것은 나의 정복의 야심이라든지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탐욕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었기 때문에 주의 눈과 주의 뜻과 주의 마음이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십니까?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냥 벌벌벌 떨고 와 이렇게 하면 이 말에 그냥 한 마디 말에 두 마디 말에 혼란스러운 사람 말고, 마음의 중심이 진득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환경도 눈에 보이고 저것도 눈에 보이면 막 여기에 이런 사람을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신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환경과 여건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 배후에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아는 것은 나를 능하게 하실 분이 나와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세우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어떤 여건이든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는 더 겸비합니다. 겸손합니다. 기도합니다. 견딥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그러나 풍부함을 주면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풍부함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기기 때문에 그 은혜로움 앞에 드릴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누릴 줄 압니다. 그때 공상 안 떨었습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어요. 왜냐하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 안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용기는 반드시 믿음에서 출발해야지. 무슨 세력이다, 무슨 돈이다, 무슨, 여러분, 이런 것은요, 쉽게 무너져요. 쉽게 무너져. 우리의 용기의 근원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정복해야 될 산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걸어가야 될 산지입니다. 자녀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하라는 것 하셔야 돼요. 낙심 절망하지 말고. 건강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긍휼 주심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긍휼 주심. 언제까지일까요? 하나님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줄로 믿고 반드시 끝이 있어요. 양단간에 끝이 있습니다. 불행할까요?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해보실까요? 결코 하나님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이 아닐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녀 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붙드시면서 경제의 문제가 됐든 자식의 문제가 됐든 부부의 문제가 됐든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저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믿음으로 산지를 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뭐냐? 참된 용기는 어디서부터 와야 하느냐?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이제 내게 주소서. 여러분 왜 기도하는 사람을 못 당합니까? 왜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까? 왜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흔들 수 없습니까? 그 중심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환경이 아닙니다. 보이는 환경은 다 변해요. 사람 안 변할까요? 변해요.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언제 불러가실까도 몰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오늘 우리가 찬양 마지막 충만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영원토록 변치 않으실 분, 약속하신 대로 이 일을 성취하실 분,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이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해해줘야 돼요. 용서해줘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나 믿는다? 절대로 믿을 존재가 못 돼요.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뭘 가지고 견고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심이라. 중요한 게 뭔가요? 인간의 의지나 결단보다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우리들이 가정의 문제를 대하고 교회의 문제를 대하고 여러분의 경제와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 그리고 여러분의 놓여있는 그런 산지를 대할 때 이때 시작된 것이 바로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 목회 경험상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겨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음성을 따라 이리저리 가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성령이 가르치시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성령님 때문에 회개해요. 문제에 대해서 나의 영적인 문제, 나의 어떤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령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살아서 지금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목회 경험상, 신앙의 경험상,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께서 그 사람을 세우려고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귀의 문을 열게 하세요.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게 하세요. 그리고 그 들었던 말씀을 마음에 심어서 내가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은 성령께서 귀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자꾸 사인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누구처럼? 갈렙처럼.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이 뭐 반복이 됩니까? 반복 안 됩니다. 딱 그때 한 번 딱 주셨어요.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러나 그 말씀은 뭘로 받았습니까? 아이고 될라고, 정말 될라고 가나안 땅 가본 적도 없는데. 그러나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봤습니까? 아낙 자손으로 봤고 성읍들이 이미 45년 전에 봤어요. 견고한 성읍들을. 그것을 보고도 끝까지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 45년 걸렸다니까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전쟁에 임하는 족족 승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자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자 같이.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게 중요한 거, 견고할지라도, 그러나, 그런 뜻이에요. 놓여진 환경은 분명히 불리하고 분명히 이렇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왜? 하나님께서 쫓아내라 했으니까.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응답받고 하는 겁니다. 이래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계산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이것이 주의 영광 맞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방향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걸어가면 성령이 역사하는 곳은 분열이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화평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하나 되게 하세요. 절대로 마귀가 역사하는 곳은 분열을 일으켜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나 되게 합니다. 우리 주님의 별명이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화평인데 그 화평은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 성령은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용기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 결국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황을 보지 않고 뭘 보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건강 문제가 됐든 가정 문제가 됐든 자녀 문제가 됐든 교회가 문제 됐든 상황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며, 그러니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말씀을 부지런히 더 읽어야 돼요. 기도하고 음성 듣고 주님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내 말로 성령께서 주시는지,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들으면서 분별하면서 걸어가면 이런 사람들은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 담대함은 만용이 아닙니다. 배짱 부리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은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야 산지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환경 넘어서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이 갈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갈 때 절대로 쉬운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넓게 적용을 하면은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생각해 보면 산지 누가 가고 싶겠어요? 85세의 늙은 노인이. 아무리 기력이 좋다 할지라도 40세 내지는 20살 되는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이길 수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죠? 특징이 뭔가요? 나이가 좀 들었다고 피곤해요. 졸음이 자주 와요. 지금 50대에서 한 60쯤 제가 되어보니까 밥만 먹으면 졸려. 그래서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왜 졸는가? 혹시 당뇨병 오는 거 아닌가? 라고 물어봤더니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떨어져가지고 일을 엄청나게 속에서 하는가 봐요. 보댈게요. 좀만 더 먹어도 보댈게요. 그러니까 피곤해서 꾸벅 밥 먹고 나서 뭐합니까? 꾸벅꾸벅 존다. 우리 인생이 나이가 들면 정말 예전 같지 않아요. 마음도 몸도 약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환경 속에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나올까요? 40년 전에 있었던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은 말씀을 신뢰하면서 왔고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을 실현시켰습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분명하다 하면 이게 건강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이든지 교회의 문제이든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의 문제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말씀의 방향, 말씀을 따라서 어떤 길로 걸어갈까를 성령님께서 깨우치시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습니까? 그 다음에는 다른 말 하지 말고 이유 붙이지 말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의지를 새롭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순종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에 필요한 게 뭐냐? 자기가 부인돼야 돼요. 자기 십자가 짊어져야 돼요.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장로님들한테만 목사님한테만 다 떠맡기면서 우리는 좋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천만입니다. 천만에요. 교회 건축은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믿음이 반드시 결부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해보십시오. 교회 시험 듭니다. 교회 지어놓고 교회가 두 개로 나눠지기도 하고 교회 분란과 시험 없던 일들도 생겨요. 가장 기도해야 될 때, 가장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될 때, 가장 낮아져서 겸손하게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때가 언제이냐? 직분자를 세울 때하고 교회는 건축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건강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의 물질적인 문제가 찾아왔을 때, 특히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는요, 더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더 겸비하셔야 돼요. 겸비가 뭡니까?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주목하고 그 음성을 따라서 순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네가 밟는 땅이니까 내가 100m 밟았으면 100m가 내 거예요. 500m 밟았으면 500m가 내 거예요. 주님이 공짜로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종의 결과로서 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 약속의 말씀을 붙든 거 상황이 아닙니다. 먼저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해도 안 늦어요. 절대로 안 늦어.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고 안 늦어. 절대 안 늦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안 하신 것 같은가요? 하나님 다 일하고 계셔요. 내가 안 해도 주님은 일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필요한 것은 뭐냐?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도전 주시고 말씀하시면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를 낮추고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게 기도가 되든 예배가 되든 물질 드림이 되든 계획이 되든 나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직분 안에서, 환경 안에서 주님 하면서 걸어가면 뭘 보게 되느냐? 결론적으로 믿음의 순종에는 반드시 축복으로 보상하십니다. 어떻게 보상하시는가? 갈렙이 정복했던 그 땅이 어떤 땅이 됩니까? 예루살렘이 됩니다. 정치의 중심,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 예루살렘의 수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머물고 계십니다. 성전을 세워서.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지파의 아들들이, 후손들이 왕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요. 그 왕 중에 왕 누가 오십니까? 그 지파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우연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2월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산적해 있는 개인적이면서 그리고 교회적인 많은 문제들, 산지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떡하니 이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뭐 하려고 주셨을까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인데 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가? 상황과 환경에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민감하고 성령께 민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확신을 받고 응답을 받고 그 말씀이 분명하다 그러면 뒤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분명하면 앞장서 가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어떻든 누가 어떻든 그 말 듣지 말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성령께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신비하게 길을 열어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 물질 주시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실 겁니다. 기적적으로 순간적으로 병을 고치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소리 소문 없이 점점 좋아지더니 점점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경제의 문제가 됐든 어떤 것이 되든 오늘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능력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용기를 내서 산지를 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고 환경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것보다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이 깊어야 돼. 기도의 샘을 깊이 파세요. 기도의 샘. 그래야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가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오늘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일은 은혜 주심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기에 방향과 목적을 잘 선정하고 주님 환경과 여건 어려워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어서 용기와 담대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게 하셔서 적은 문제에서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주와 함께 풀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갈렙과 유다 지파의 큰 축복, 천대까지 주시는 축복, 내 순종은 작았지만 우리 주님은 더 풍요롭게 풍성하게 후대를 강성하게 하시고 유다 지파를 가장 강력한 지파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